여러분들과 우리 천주교를 바로 알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친척들 가운데서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작은 아버님인데 저에게는 영적인 샘플이고 또 멘토가 되셨던 분으로서 일찍이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고모부로서 제가 살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셨는데 자주 저희 집에 들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언제나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고모부님이셨는데 당시에는 천주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그 두 분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인간적으로는 모두가 다 좋은 분들이다. 그리고 귀한 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냥 천주교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천주교를 구교라고 되게 부르고요, 또 기독교를 신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교회이기 때문에 신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교, 신교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갖다가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개혁적이다, 그래서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는 것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단어도 역시 맞는 단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요, 형성된 어떤 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리고 새롭게 바꿔놓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리폼 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주교를 리폼드 하였다기보다는 기독교의 본질로 되돌아가고 복원시킨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리폼드가 아니라 리스토레이션, 다시 말해서 복원,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써야 옳다라고 하는 얘기죠.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마틴 루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붙인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의 작은 집이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천주교의 작은 집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찾은 그러한 교회,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교회요, 본래의 교회로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요, 그러면은 천주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천주교와 기독교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 천주교와 기독교의 구원과는 대단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선행이나 공적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니까 거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이 있다고요.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김수환 추기경만의 말이 아니고요. 1999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에 제가 목사로서 그저 구원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혹은 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선한 일만 하면 착한 일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요 상급의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선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를 보면은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성인들에게까지 우리를 위해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또한 우리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정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천주교를 보면은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교회의 전통과 구전 등을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또 다른 특별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죠. 근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날마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미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뭐가 다를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목사님이 있고요. 천주교에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에서는 목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천주교는 신부를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파더라고 부르고 또한 교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특별히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기독교와 천주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자, 기독교는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밖에는 없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죠?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은 정화의 어떤 장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뭔가 믿기는 믿었는데 조금 믿음이 약하다든가 혹은 선행이 부족하다든가 공적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어떤 정화의 과정과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정화가 되게 되면 그때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연옥제도라고 하는 것은 참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요, 실수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탈락하는 거하고 다시 패자 부활전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승리해갖고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죽었지만은 어떤 구원의 틈새를 조금 열어놓아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생각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 천주교에는요, 기독교에 없는 의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적인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신적인 종교 의식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캐톨릭이 천주교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기교회 때부터 이 천주교가 계속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천주교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초기교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초기교회는요, 특별한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파의 형성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도 이 로마 시대에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의 수많은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AD 300년까지 어떤 형태의 교파도 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때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고 순수한 믿음으로 일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죽어갔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캐톨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는가? 그 불씨가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개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정하게 되면서 서서히 불씨가 지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정하면서 기독교를 개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 이전에 섬기던 이교도의 사상과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기독교로 유입은 하는데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어떤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78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다마수스가 이교도의 최고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의 그 제사장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교도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590년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등장을 하면서 그 그레고리 1세의 즉위로 말미암아 이 로만 캐톨릭 처치, 다시 말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천주교에 가서 직접 좀 미사에 좀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전도지가 있어서 전도지를 보니까 그 전도지에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천주교는 개신교의 큰 집이고 개신교는 천주교의 작은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들은 큰 집인 천주교로 와야 된다. 이렇게 써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본래의 기독교에서 이방 종교들과 혼합이 되면서 혼합 종교적 성질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이제 목적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천주교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질적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죠. 그러므로 이 종교교회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기독교가 큰 집인 천주교에서 분가되어 나온 작은 집이 아니라 변질된 천주교와는 달리 순수한 본래의 기독교로 복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주교는 왜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세 암흑시대는 언젠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요. 그래서 590년 그레고리 1세의 등장까지를 니케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교도와 혼합되기 시작한 시대. 그래서 이 로마가 제국화되면서 그렇게 혼합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90년 그레고리 1세의 교황의 등장부터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를 중세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주교 측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시기에는 천주교가 굉장히 번성한 시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이거나 교리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313년 2월에요. 서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 1세와 동로마 황제였던 리치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회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월에 발표한 칙령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 제국의 전 영토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기독교가 이제 다른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들도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어쨌든 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박해 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들이 모두 반환이 되고 또 그리스도 교인을 속박하는 모든 법률은 폐지되게 됐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11년 제1정제인 갈레리우스가 사망 후에 서로마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시우스, 또 동로마는 리치니우스와 막시미아누스 다이아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때에 이 콘스탄티누스는 좀 일신교적인 그런 태양시인의 신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신교인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좀 관용 정책을 폈다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정하게 된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잠깐 살펴보면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312년에 이탈리아로 출정을 해서 이 막센시우스와 서로마 제국의 패권을 두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좀 열세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티베르강 밀비오 다리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전투 전에 그리스도교 신에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중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바로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수호신처럼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을 했을까? 글쎄요. 하여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후에 자기가 감독 중에 감독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까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의 역할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그리고 또 기독교는 새로운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 큰 양대 산맥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과연 우리 캐톨릭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견해는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요,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천주교는 이단 내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천주교는 기독교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와 형제지간이면서 가정으로 본다면은 큰 집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제 계속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